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회복되고 또 사회의 경제가 하나님 오늘도 경영하시는 그 손길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바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해 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족 또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채워지고 공급받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이렇게 살피고 또 궁금해합니다. 실질적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사회 초년생일 때 하나님 앞에 직장 또 여러 일과 가운데 정말 기도하며 매달리는 첫 번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된다, 맡기면 된다 이렇게 배웠겠지만 실제로 맡기는 일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해 가도록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 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기대하는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사모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알맞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걸맞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구비시켜 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대한 부분을 아뢰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배미아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박동근 집사님, 또 조성석 성도님과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국내에 있는 지역과 지역, 특별히 이번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아우리치 함께 다녀왔던 각각의 교회 이번에 이렇게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감사한 부분이죠. 수요 기도 구별하여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지역과 지역 안에 기도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선교지에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 그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세워진 선교지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오늘도 수요일 기도를 구별할 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로 만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드러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오늘도 유지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 이 특별히 경제에 관련된 문제, 공급에 관련된 문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할 때에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사회에 실제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여전히 드러나고 보여지도록 특별히 우리를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며 사회 초년생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를 경험하여 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되는 현장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아뢰고 바라보고 사모할 때에 실제적인 공급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채워주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되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하시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시되 병상에 오랜 기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병세를 호전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의 기쁨의 소식을 더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작업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완전히 호전시켜 주시며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몸의 상태를 때마다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또 배미아 권사님 폐렴과 관련된 모든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김영옥 권사님 또 이렇게 갈비뼈 골절되신 분이 완전히 아물게 되는 것을 박동근 집사님 몸에 힘을 더해 주시고 장기가 다시금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로로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과정과 삶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수요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또 해외와 국내 여러 각각의 지역마다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실제적인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랜 기간 기다렸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싸매지는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수요기도 공동체 안에서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되어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과거형처럼 써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할 일,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게 되는가. 어제 본문과 연결돼서 이사야서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당하실 수 없는 분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신약의 한 장면을 읽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명확하죠. 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꺼번에 좀 구별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건 뭐냐, 예수님께 남아 있는 건 뭐냐, 예수님께 없는 건 뭐냐 하면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 일은 뭐냐. 오늘 본문은 그거를 정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셨어요. 어려움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없었던 거는 9절 강포함이라거나 거짓이 없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나?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네가 그렇게 말했도다. 네가 직접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빌라도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하시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돌려서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알아듣도록.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금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에 다는 거니까 집중해서 듣지를 않고, 빌라도만 그 나름의 그 기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도저히 십자가형으로 할 수 없는 분인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까? 이런 것이 빌라도의 고백록 나중에 발견이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빌라도가 얼마나 고통을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 고통을 당했는지, 이런 부분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식의 이야기죠. 그 아내가 밤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조심해요. 이런 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증언들이 나오죠. 예수님께 곤욕당함과 신문 되심이 있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데도 잠잠하셨다. 할 말이 많으실 텐데, 말이라고 하면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이, 언어의 달인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침묵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그런 희생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 그대로 가장 어려운 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그렇게 말씀을 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을 때 이사야서 53장 읽으면 와 이렇구나, 와 예수님은 이렇게 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겠지만 예수님은 아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와 나 이렇게 되는구나, 간고를 많이 겪어야 되는구나, 나 질고를 많이 알게 돼야 되는구나, 어제 본문으로 말하면 찔려야 되고 상해야 되는구나, 이거 다 알고 오신 거잖아요. 어느 회사에 입사할 때 당신은 엄청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아주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일 겁니다. 그러면 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유익된 행복한 일이 아닌 각각의 사람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유익할 만한 일들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실 작정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우리는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이미 몇백 년 전에 선언된 말씀을 알고 태어나신 거잖아요. 이걸 이루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어깨에 그 무게감은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그분은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나 강포하지 않으셨고 거짓이 없으셨다. 악인과 함께 무덤이 주어졌다. 십자가형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실제로 이것이 설명이 되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시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리마대 요셉도 또 니고데모도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엄청 가져와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지은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만 좋았겠어요? 무덤에 수준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 미국의 비버리 힐스라 그러면 비버리 힐스에 있는 무덤이면 거기 있는 수준 있는 무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무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무덤은 없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드린,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무덤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알고 나 죽어도 무덤이 없는 거야, 내 무덤이?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나 죽을 때 악인과 함께 있어야 돼? 다 알고 십자가형 당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영화 배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배우가 이 대본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주인공은 맞는데 엄청 고통을 당하고 죽어요. 그리고 뒤에 대본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찍어야죠. 내 역할이니까. 이건 연기는 죽는 척 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곤욕 신문. 자, 10절에는 예수님이 상함이 있으시고 질고가 있으세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겉으로 볼 땐 오늘 본문은 너무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일이 진행되는 거로 설명해요. 그렇다면 이건 더 힘든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너는 고통을 당해라, 넌 어려움을 당해라,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죽을 거니까 너는 상해졌으면 좋겠다, 넌 질고를 당하게 되는 게 너무 기쁘다, 내가.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게 설명된 게 오늘 이사야서 53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그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그냥 되고 나중에 그렇지만 살리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죄로 죽을 거지 뭐 남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줘요? 대통령이 뭐 어느 지도자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 있는 인생들을 위해 한꺼번에 그 죄를 짊어지고, 그것도 한 사람이 자기 죄에 자기가 죽는 건데 죄 하나당 그 사람 하나잖아요. 1대1의 대응이 있다고요. 근데 죄 없는 분이 각각의 사람의 죄를 다 짊어져도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야 되는 수준의 분이 와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진짜 기뻐하세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셔야 되지만 백성들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하신 약속은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건. 그러니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행되는 이 놀라운 일들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꿈을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죽음으로 성취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이거 너무 분명한, 이게 단순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품었던 뜻은 실패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게 한 이유는 너 죽이려고야. 네? 예를 들어 우리라면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계획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나 오래 살고 싶었는데 나 단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는 그럼 실패가 돼야 되고 예수님께는 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그 일은 오히려 상하게 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결국 부활하게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면서 그 다음 열매가, 나무가 딱 나면 그 열매가 잘 나온 거 보고 야 이제 열매가 잘 맺히겠구나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열매가로 딱 맺혀지시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실패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럼 아무것도 아닌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그분이 상하고 질고를 당하셨지만 상하고 질고를 당한 것에 대한 결과치고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죽으셔야 되지만 그러나 놀라운 일이 성취돼요. 성취를 통해 그분의 상함과 질고를 당하심이 정말 상세가 될 정도로 예수님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당하신 건 뭔가? 그러나 예수님 안에 진행되지 않게 된 것은 뭔가?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겠죠. 11절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불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더 계셨으면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셨겠죠. 사람처럼 예를 들어 모세 120살처럼 이렇게 더 오래 살았다면, 다 사셨다면 더 놀라운,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으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겠죠. 우리는요 상상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작은 땅에 참으로 짧은 시간을 실제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만족,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사건은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실제적인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만족하게 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수고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만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세요. 친히 담당하세요. 그리고 그 말은 12절, 그분의 영혼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혼이 사망으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만 죽고 영혼은 살아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질 않아요. 성경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완전히 죽으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단절되신 적이 없으셨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 끊어지게 되는 현장이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서 다시금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교제하셨던 그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세요. 자, 그러면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근데 안 믿어? 이것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범죄자들에 대해서 내가 니들처럼 됐잖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잖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시고, 예수님은 막강한 권력자로 권력을 행사하시며 구원에 반대하는 자들을 숙청을 하셔요. 무슬림이나 그런 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 칼을 받을 거냐, 코란을 받을 거냐, 코란 좋은 거 줬는데 왜 안 선택해? 죽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겨짐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절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신 목적 자체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으면 그 얼마나 더러워요. 그 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상종할 수 없는 분,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들 하나하나를 다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끝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절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중보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주하는 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해할까 봐 이는 멸망하게 하려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몇 번을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실 때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저주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실제로 하세요. 자, 우리에게 이 역할이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잠깐 웃으면서 할 수는 있겠죠. 하하하, 나 내 죄가 아닌 저 사람 죄 때문에 죽으라고. 오케이. 그리고 나 죽어요. 한 번은 죽어줄게. 근데 또 죄를 짓네. 저 쳐다보고 싶지 않다, 상종하고 싶지 않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거룩한 죽음으로 진짜 죽었다가 진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또 죽으라고? 그렇다면 이거 예수님께는 얼마나 이게 불명예스러운 거고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단번에 죽으심이, 완전한 죽으심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 죽으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정말 사망 권세 가운데서 굴복될 수 없이 부활하여 일어서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하시는 분이요 기도하시는 분으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성품과 연관돼서 좀 다시 버문다면 7절에 있는 끌려가시더라도 잠잠하시다, 인내죠. 인내를 말하는 거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를 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수종드시는 거죠. 자원하신 거죠. 이거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 끌려갔으나 사람들이 저 마땅히 받을 형벌을 저 받는 거네.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네.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셨죠.
겸손하시게 가신 거죠. 그리고 죽은 후에 악인들과 함께 있고 부자와 함께 죽은 후에 묻히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겸손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잖아요. 이렇게 되고 싶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따르시잖아요.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가세요. 헌신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범죄자들을 위해서 해코지를 해도 되는데, 한번 제대로 죽었으면 됐지 이 자식들아 이러셔도 되는데, 기도하시죠. 이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세요? 예수님께 갑시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부모도 이 자녀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언성이 높아진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타박하지 않으시고, 어떤 흉악한 죄인이 와도 그 죄 다 알고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감당을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 할 때 예수님께 가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다 끝났어.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한 거에 내 참 그래요. 9년 전에 있었던 성폭행 관련된 일이 발각이 나자 자살했어요. 어제 만우절이라 만우절 소식인 줄 알고 다들 사람들이 그런 기사 밑에 글을 달더라고요. 아니죠? 만우절이죠. 이거 만우절 한 거죠. 기사에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흉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깨끗한 줄 알고 죽는단 말이에요. 자살을 해요. 자기의 명예를 그렇게 아껴서 그렇게 목숨을, 그리고 뒤처리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렇게 죽으세요. 이게 숭고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나약해요. 그 나약한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거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죄인이라도 오라. 네가 뭔 말했는지 좀 전에 한 말과 다음에 한 말도 몰라도 와라. 지능이 딸려도 오라. 몸이 불편해도 반신불수라도 와라. 예수님은 누구를 못 받아주시겠어요? 어느 누구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짊어지시고. 근데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이해받을 수도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린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위험한 선택하기 전에 말해줘야 돼요. 연예인들이 자꾸 그렇게 그냥 에이 하고 떠나버리기 전에, 유서 쓰기 전에 말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혹시라도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누군가 생각나게 하시면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세요. 야, 네 얘기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 얘기하면 돼요. 우리에게 하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소개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낙심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는 동안 뭐 그런 일 없겠어요. 그런데 낙심할 때 진짜 해줘야 될 말을 못 들으니까 사람들은 낙심 다음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선택을,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택이 예수님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데 말이죠. 저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났을 때, 야, 너 왜 나 핍박하냐? 너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죽고 싶지 않았을까? 바울 사도는 그 믿는 사람들 엄청 괴롭히고 유대인의 그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었을 건데, 너 왜 나 괴롭히니? 너, 나 예수야. 그랬을 때 완전히 막 뇌가 다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슨 회개를 했을까?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듯 그렇게 바울은 절 데려가세요. 절 그냥 끝내버리세요. 저 같은 놈 살아 뭐합니까?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기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다루질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비밀로 붙인단 말이에요. 몇몇 성경 구절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쓰신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막 뭐라 말했겠어요. 죄송하다는 말부터 대굴대굴 구르는 것까지 했을 건데, 그런데 거기서 너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될 거야. 너 나중에 너 고난 당할 거야. 너 준비해.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짐하고 실제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약간이라도 맛봤던 사람이 아닐까? 바울은 그 생이 끝나도 되는 지점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 나를 위해 고난 당할 거야. 너 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바울은 그게 자기 소명인 줄 알고 고난 당하고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돌에 맞아 다 죽었는데도 살리시면 살고, 그러니 바울이 난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만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요? 바울은 죽어도 싼 인생에게 하루라도 더 복음을 위해 예수님이 살게 기회 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길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야, 너 나를 위해 살아라. 너 나 전하고 살아라. 나 오기 전까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셨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은 그 말씀 겸손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시라면 바울과 같이 그런 기회 얻은 겁니다. 그런 소망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물론 병상에서 연약한 가운데지만 오늘 하루 살아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살다 죽었다는 말을 들을, 예수님처럼 마지막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비난을 받고 죽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쟁이로 살다 죽었다는 말을 우리는 빈말이라도 들으면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영광도 없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어떤 영광도 없이 가셨다고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실제로 경험하신 건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취할 수 있는데도 취하지 않으신 건 뭐고, 오늘 우리에게 같이 가자 하시면 내가 왜 갑니까?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기회에 감사합니다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학교 정진환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설교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학교 채플 시간에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 막 부르고, 그리고 마고올 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학생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할 건지, 그래서 사역지를 알아봐 달라고,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네, 어떻게 하겠나 그랬더니 그 신학생 중에 제가 거길 왜 갑니까? 그러더래요. 학생 지도 교수로 계실 때 그걸 잊으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설교에 내가 그 길 왜 갑니까? 내가 거길 왜 갑니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거 아니라고. 아주 짧은 설교였는데 너무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내가. 근데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정도 요구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이사야 53장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왜 합니까? 그걸. 그게 인간이에요. 구원은 받고 싶고 사랑은 받고 싶고 응답은 받고 싶지만 그 길은 가고 싶지 않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수종 들고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당하시고 어떻게 되셔야 되는지를 이걸 다 알고 오시고 이대로 실제로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까지 움직이지 않으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나중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잖아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와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가시는 삶, 예수님을 존중하시는 삶, 예수님을 높이시는 삶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뜻 따라가며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라고 부름받은 거 여기까지는 아니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돌아볼 때 고통의 시간도 있고 또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도 있었고 힘겨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알고 오시고 다 아시면서도 당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까지도 다 아시고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시는 걸 알면서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짧은 소명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가며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존중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있어요. 11시에 기도의 현장에 나와주시고 함께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1절 4절 부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